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말씀 같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주님께 비는 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희였던 믿음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로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큰 복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큰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여러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여러분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고 사람이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끊임없이 발로 물을 대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농사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발로 물을 길어서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방법과 주님이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 시대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귀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잠 한숨 안 자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이 먹음이 헛되도다. 시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을 자며 수고를 많이 했지만도 그 인생이 허사 인생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해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자기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을 들었던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오늘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다 동원해봤습니다.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님이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구한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듣는 마음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인생의 삶은 복된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 참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 가서 뭐 세상 소리 뭐 다른 거는 많이 들으려고 하지만 진짜 내가 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래, 말씀.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인하여서 미국의 크리스찬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 일어나기 전보다도 30% 정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간에 대면을 못하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하루 24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하면 시간을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해 쓸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여러분 시간 활용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 분들 보통 보면 뭡니까? 새벽 4시, 5시 되면 다 일어납니다. 그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이러면 시간 활용을 많이 하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새벽 기도 마치고 나는데 집에 가서 그냥 밥을 먹고 나니까 시간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성경도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의 더 교제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우리가 부지런하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난 새가 콩 한 조각을 더 먹는다. 이 부지런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하여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낮은 자,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여서 주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을 오늘날 12명을 다시 검증해 본다 하면은 특별히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2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뭐 제대로 뭐 정말 여러분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 땅을 2000년이 지난 이 땅에 이렇게 변화를 시켜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은 여러분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세워진다는 말을 듣고 그 이새의 자녀들이 다 나와서 사무엘 앞에 다 섰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보기에는 왕으로서 기름을 부을 것 같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예물로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이거 좀 다냐? 그러니까 그때서 이새가 그럽니다.
말죄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 그 이새가 그 다윗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다윗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기름 부을 자다,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의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리에서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성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한두 분은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한두 분은 기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때를 얻든지 아니든지 기도를 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기도를 안 해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습관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한두 분은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괄성이 있는 사람, 일괄성. 감정의 기폭이 있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쁘면 이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춘의 신앙처럼 그냥 일괄성이 있는, 그냥 꾸준히 하나님의 법궤를 쥐고 베스메스 땅으로 가는 그 암소처럼 묵묵하게 그냥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냥 묵묵하게 자기의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젠가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믿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 현재 상황 그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거는 터널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터널은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햇빛이 들어오고 밝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어두운 것은 여러분 동굴이 아닙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캄캄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캄캄한 것은 이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어도 예배의 자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좀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하여서, 예배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배를 누가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말아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그가 여러분 뭡니까?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주님을 바로 만나면은 무릎을 꿇지 말아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무릎을 꿇으래서 꿇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이게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여러분 몸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린 거 이거 참 귀하죠. 이거 정말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할 수만 있다 하면은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여러분 좀 19 시대에 여러분 가장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뭡니까? 가정 예배라.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여러분 가정 예배 혼자 드릴 수도 있고 부부가 드릴 수도 있고 또 자녀들하고도 같이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여러분 뭡니까? 습관이 안 되면 여러분 하기 싫습니다. 습관이 안 되면. 근데 그 예배를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이 받으신다 하면은 여러분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로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많습니까?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다 하면은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 올릴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저도 뭐 빠뜨릴 때도 있죠.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저녁 시간에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다 보면은 교인들 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따로따로 하니까 아침 되면 제가 출근할 때 되면 또 기도를 또 합니다. 아침에 같이 또 그러다 보면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이렇게 집을 나오니까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이것이 여러분 습관화가 되지 아니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무릎을 꿇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고 늦게까지 고기만 잡았던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그냥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 죄인을 나는 해결시키러 왔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러 왔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떳떳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막 숨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결단을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결단입니다. 주님 따라간다을 때 여러분, 그냥 따라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대로 살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순간순간 또 결단하고 다짐해도 또 변해 있는 내 모습, 그렇게 또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또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지만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 아들은 다 뿔뿔이다,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님 따라다니다가 나도 주님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두려움이 사도행전에 와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제자였지만 복음서에 나타나는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성령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삶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간섭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큰 일만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이런 어떤 부분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참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참 주님이 하셨네. 이거 뭡니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상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자리만 내어주고 그냥 주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된 자. 여러분,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릇은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냥 그때마다 마음껏 설 수가 있죠. 어좀 설라고 주님이 일을 하려고 또 하는데 보니까 그릇은 좋아, 금그릇이야. 근데 안이 더러워. 그릇은 그 모양은 은그릇이야. 사용하려고 보니까 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나무 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마음껏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고 우리는 그냥 주님 따라만 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마음껏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